네, 오늘은 시편 2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2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왕시라고도 하고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합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 사도행전 4장 25절에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위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것이 시편 2편 1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을 위탁해서 쓴 시죠. 시편 2편 6절에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언덕입니다. 예루살렘이 안에 있는 언덕. 그리고 세웠다라는 뜻은 원어로는 나사케티라고 하는데 기름 붓다의 동사에서 파생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네,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는 이 노래를 언제 불렀냐면 왕의 대관식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게 왕의 대관식에서 불렀던 바로 그 노래인데요. 제왕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관식에서 사용했던 시이다. 제왕시는 새로운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율법서를 공식적으로 수여하며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가 왕위에 올랐음을 선포하는 의식에서 불렀던 공식적인 노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관식에서는 율법서도 같이 준 거예요. 율법서도. 그래서 왕들은 항상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끼고서 이 율법서를 즐겨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영원히 보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뜻에 맞춰가지고 다스릴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근데 우리가 보면 시편 1편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냐면 율법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사모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왕에 오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이 왕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 올랐다면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자가 바로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의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제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 마음을 받고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면 이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죠. 거듭난 사람들은 왕이 될 자격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이 될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왕권을 넘겨주세요. 왕권을. 그래서 이게 다윗이 이 당시에는 왕으로 제의할 때 이 노래를 불렀지만 이게 나중엔 저희한테 이게 적용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한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탈무드에서는 한 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은 왕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이었어요. 그게 율법을 즐겨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두 길을 나타내 준 거고요. 시편 2편은 민족들, 이제 왕이 돼서 다스려야 되는데 민족들에 대해서 이걸 적용을 시켰습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선인의 행복과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을 공포한 내용이고요. 시편 2편은 같은 내용이어서 여호와께 대한 열방의 반역이 헛되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시편 2편 마지막에는 복이 있도다라고 끝을 맺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장차 왕으로 등극되어 영원히 어떤 복을 누릴까요? 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왕으로 등극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낳은 사람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대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 14만 4천을 가리켜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왕위에 오르면 큰 막대기를 철로 된 막대기 이게 주권자라는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을 철장이라고 하죠. 계시록 12장 5절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여기 계시록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죠. 또 계시록 19장 15절에는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걸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죠. 사도행전 13장 32절에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이 시편 2째 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5절에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도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하고 어떤 관계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고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편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우리가 왕으로 등극한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다 누구한테 주시냐면 예수님께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으신 이유가 바로 모든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근데 이 권세를 누구한테 줘요? 14만 4천. 오늘날 이 새 마음을 받고 죄와 세상을 이기고 있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다 주신대요.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 옆에 우리가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옆에 앉는다는 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후사라는 건 상속자죠. 상속자. 그래서 이 대권을 우리한테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넘겨주시는 거.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세상과 죄를 이기는 자한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그가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은 것을 저희한테 그대로 주신다는 거죠. 바울 형제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왕권을 받았는데 돈과 권세와 권력이 있다 해도 왕보다 크진 않잖아요. 왕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다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본다면 자랑할 게 진짜 하나도 없고 무엇을 세상 것을 갈망하고 부족해서 뭔가를 쫓아다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오늘 기도하며 하늘을 경험하고 위를 보고 가는 자들은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이죠. 품성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왕관을 쓰고 우리가 시편 2편을 우리가 천만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같이 부를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기도, 이 우리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삶, 이 삶, 사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계시록 15장 2절에는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이긴 경험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매달리는 그 삶이 바로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일들, 크고 기이하신 일을 우리가 매일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안진뱅이가 났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것도 기이한 일이지만 내 마음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매일 맛보고 산다면 정말 하나라고 연결되어 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노래, 모세는 어디서 나왔냐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경험의 노래. 그래서 우리가 죄된 습성들 되게 많죠. 그 습성들, 그리고 버리지 못했던 지금 좋아하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들, 이런 것에서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빠져나오는 경험. 이 경험 가운데서 너무 기이한, 우리가 정말 새 마음을 받고 있으면 정말 찬송이 막 나오잖아요. 그 자기만의 알 수 있는 경험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은혜와 구속의 노래죠. 예수님의 피로 저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아무도 참여할 수 없고 본인만 알 수 있는 그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저희가 정말 왕들이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죠. 우주 전체의 찬양과 경배가 아름다운 음율로 불리워져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나서 이 세상에서 이 노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2절에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거는 계시록 5장은 지금 지성소에서 요한이 보고 그 예배의 장면을 보고 지금 시를 쓴 거예요. 계시를 쓴 거죠. 근데 거기에는 정말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각각이 경험의 노래와 함께 그 우러나는 노래들, 정말 그 하나가 되는 그 노래를 경험하게 돼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이 합창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핸델은 자신의 오라토리오라는 뜻은 뭐냐면 종교 노래, 메시아 제2부에서 제2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순환과 속죄.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을 할렐루야
합창 바로 전에 있는 베이스 영창, 합창, 서창, 그리고 테너 영창의 가사로 이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보면 메시아는 예수님의 생애를 바탕으로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예수님의 예언과 탄생에 대해서 썼고요. 2부는 순환과 속죄, 부활과 승리를 쓰게 된 거고요. 3부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 2부에 이 시편 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의 노래가 바로 할렐루야예요. 우리 많이 듣는 할렐루야죠. 왜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을 가사로 사용했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내용이 현실화된 것이 사도행전 4장 27절이에요. 그들이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티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으니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계획을 이 사람들이 세우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노래는 정말 죄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되는 그런 내용을 노래를 작곡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들을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곡이 들릴 때. 왜냐하면 그 웅장함과 예수님께서 대관식을 치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잠깐 할렐루야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대관식, 그 영광,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마음으로 우리한테도 지금 대관식이 치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에서 절로 막 이게 이 찬송이 감동으로 막 일어나더라고요. 이 곡이 정말.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 곡을 듣는데 너무 저한테 가슴에 벅참이 올라와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가, 티끌 같은 자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 같은 그 왕으로서 저희를 대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이게 이 노래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죄를 승리한 이 가사. 오늘은 저희가 정말 왕이라는 거, 왕과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이것을 알고서 오늘을 산다면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 삶으로 들어갈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중보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저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런 축복을 받고 또 누릴 수 있는지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매일같이 찬송이 나오고 또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집니다. 저희가 죄된 생각과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질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저희가 생각하면 저희의 이 연약함과 이 죄된 이 마음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은 그 갈망으로 채워집니다. 저희의 이 갈망을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항상 새 마음으로 저희를 재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도 그 십자가의 희생과 승리를 생각하며 찬양과 찬송을 부르며 사는 하루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